오늘 방금 읽은 역대상 2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으로의 중심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군대와 왕실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은 12개의 군사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24절은 12개의 행정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은 다윗의 왕실 재산 관리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32절부터 34절은 다윗의 참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27장을 읽었는데 저도 읽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자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이 27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을 때 저의 답은 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27장을 또 읽고 또 읽었을 때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을 보면 대단히 조직적이고 거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나라가 그만큼 강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뭘 말할까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부유하게 되었다.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으면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을 정도로 다윗이 복을 받아 부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으로 훌륭한 조력자들, 그 참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사가 나옵니다. 이 모사는 왕에게 중요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사들, 서기관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홀로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족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고 보필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대요. 이 배종이라는 말 어렵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 또 옛날에 번역했던 말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안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들이 자꾸 새로워지는 게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개역 개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번역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글 오늘 읽었던 배종이라는 말은 일종의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가르쳤던 가정교사인데 항모니의 아들이래요. 굳이 그 가정교사의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는데 항몬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의 아들들, 그 가문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또한 33절에 보면 후세라는 벗이 나옵니다. 이 벗으로 번역한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친구, 이웃, 동료, 그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외롭죠? 항상 지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가장들 안 외롭습니까? 안 외로운가 보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가장들이 외로워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한 나라의 대통령, 또 기업의 사장들, 또는 가정의 가장들, 이게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책임이 크면 클수록 외롭잖아요. 어떻게 실수도 하면 안 되고 그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뒤편을 개방했는데 그 하필 앉아도 그 엉뚱한 데 앉아갖고 또 지금 난감한 문제를 겪잖아요. 그 힘들어서 그냥 앉았는데 불교계가 지금 또 발끈했어요. 하필 거기에 앉았냐고.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은 뉴스를 보십시오. 위에 올라갈수록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요? 다윗에게도 그런 외로움이 있는데 벗이 있었대요. 후세,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하고는 좀 달라요. 모사하고는 좀 격식을 차린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후세, 벗은 다르겠죠. 뭐 새로운 대통령 되시는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선거 때 뭐 윤핵관 뭐 이것 때문에 아주 또 고초를 치렀죠. 측근들 뭐 이런 얘기들. 뭐 어찌됐건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믿을 만한 쉴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균형 잡히고 흔들림 없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여러 장군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 뭘 말합니까? 제가 읽으면서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윗이 복받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경이 답을 줘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상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도 물론 죄를 지었을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나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 뭐죠? 회개가 빨라요.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복을 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의 결정타,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새벽기도 열심히 드린 분들, 역대상 말씀을 꾸준히 따라온 분들은 아시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직접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혹자는 이게 다윗이 죄를 지어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명이 달랐어요. 다윗은 군인의 사명이 있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는 거지, 다윗이 죄를 많이 져서 성전 건축을 못한 건 아닙니다. 사명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너의 사명은 그게 아니야. 너의 사명은 이 혼란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고, 네 아들이 이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세운 축복을 이어가는 거야 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광야의 사명이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섭섭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또 강점은 뭡니까? 삐지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명,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니까 대충 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든지 이건 이 준비는 나의 사명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삐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역대상 27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2장부터 계속해서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무슨 재료를 준비했더라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 되면 거기서 일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준비했어요. 찬양대는 어떻게 해라. 특별히 찬양대 몇 명이요? 288명.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가 대원이 몇 명? 아직은 28명도 안 되지만 우리 성가대의 비전, 꿈이 288명. 최초로 성가대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최초로 성가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인데 그때 수가 288이었어요. 그 꿈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성가대에 서야겠네. 성도는 그런 식으로 성가대, 또 성전 문지기, 곡간지기, 뭐 별의별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을 꼼꼼하게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앞선 사울 왕처럼 왕의 직책을 탐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왕 되고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사모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고 어찌어찌 하다가 왕이 된 거지,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재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하는 단락이 나옵니까? 그것도 없어요.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영웅이 돼야지. 골리앗을 물리친 건 아버지 심부름에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어떤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골리앗이 막 까부니까 저 왜 그냥 두냐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물맷돌 달고 갔고 던졌더니 띵 맞고 쓰러졌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아니면 내가 영웅이 되어야 되지 라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왕이 되고, 부유한 왕이 되고, 강력한 왕이 되고, 영웅 같은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중심 이동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영광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이 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인이 돼갈수록 중심이 바뀌어요. 그건 손해나는 삶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복된 삶이에요. 더 나아가 자유로운 삶이에요. 왜 피곤한 줄 아십니까? 단편적으로 내가 주인 되니까 피곤해요.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나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 내가 자꾸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고 알지도 못하는 것도 많은데 내가 주인 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쉽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걸 터득하는 게 신앙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삶이 심플해져요. 왜요? 그냥 난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난 지킬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거 다 어떻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전쟁 나게 해서 막 어찌어찌 해서 왕되게 하고 막 사람 붙여주고, 뭐 아둘람 그 피했을 때도 400명의 사람들도 붙여주고,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연 같은 섭리로 역사하셔서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중심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미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수영장이, 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공짜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물속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저를 믿고. 처음에는 뛰라 그래도 잘 못 뛰더니 한번 뛰니까 안전하거든요. 아빠가 받을 만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내가 다리가 안 닿는 깊은 곳인데 그쪽으로 뛰더라고. 내가 받아줄 걸 믿고. 처음에는 점점 두려워서 못 뛰더니 뛰면은 자기 키보다도 깊은 수영장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뛰면 내가 받아줘서 재밌거든요. 그 점점 하니까 시쳇말로 간땡이가 부어갖고 아무 데서나 막 뛰어요. 이제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 거긴 뛰면 안 돼. 거긴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는데 막 그쪽으로 뛰어요. 막 깊은데 막 2m 이런데. 그래갖고 막 흑인 아저씨가 건져줬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막 뛰더라고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내가 신경 쓰고 내가 하는 건데 점점 갈수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유해지고 더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것 자꾸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주께로 나와서 우리의 고통의 멍에,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을 자꾸 맡기는,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자꾸 주님으로 이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작은 걸 경험해야 자꾸 커져요. 그건 결코 손해나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에요. 11조를 못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안타까워서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도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길래 제가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권면했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11조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10분의 1 뛰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걱정을 했는데 혹시라도 시험 들면 어떨까 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 시쳇말로 간땡이가 붙더니 10의 2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겁나기 시작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자꾸 작은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응답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왜 기도응답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경험해봐야 자꾸 맡길 수 있어요. 아무리 맡기라 그래도 안 맡겨요. 경험해야 맡겨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다가 맡겼더니 이자가 생기네, 이득이 되네, 그러면 더 많이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큰 복을 받고 더 복을 받고 더 자유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에게서 받는 교훈, 특별히 두 가지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권면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세우고 행동하십시다. 오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군대와 행정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있는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구체적으로는 22장부터 성전 건축과 관련된 준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라는 것들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다윗의 정부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왕실의 재산을 누가 관리했다, 다윗의 군대가 어땠다, 다윗의 행정이 어땠다.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 보이죠? 그러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성경이 다윗의 정부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8장을 보세요. 28장 1절, 다음 장인 28장 1절. 여러분 성경 표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용도 보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성전 건축 준비와는 무관해 보이는 다윗의 군대, 다윗의 행정, 다윗의 왕실, 재산 관리자들, 측근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오늘 이야기도 성전 건축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것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야기는 성전 밖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예루살렘 밖에서 일하는 군대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준비 이야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흔히 말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장구로 봉사하고 춤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복받을 근거가 되는 일이에요.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이. 그런데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어요. 복받을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그러면 그것도 성직이 될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성직이 되는 거예요. 복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사업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장사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딱 설정이 되면 그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복받을 근거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적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복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 보는 것도 복받을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 대일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한 배우와 감독이 나와서 영화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영할 4월 달에 좀 있으면 나올 영화였는데 제목이 공기살인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다룬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사건 알고 있습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센세이션 했어요. 광고도 대대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문제는 죽이라고 하는 살균은 안 죽이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더욱이 문제는요, 이로 인해서 직접 돌아가신 분들은 1,700명이나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대충은 저도 알고 있지만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딱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역류아와 사망하거나 폐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 2006년 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감질성 폐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약 2천여 명에 달했다.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그중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은 옥시레킷, 벤키저의 옥시싹싹 유 가습기 당번이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는 부진한 변명만을 일삼다가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 외품으로 분류했다. 이게 다음 포털 사이트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요약이었어요. 여러분 1994년이면 우리나라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게 출시됐는데 인기가 아주 컸어요. 그때부터요 17년 동안 팔렸대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든 유통을 통해서 팔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선풍적으로 팔려서 팔린 양이요 약 1,000만 명인데 이 1,000만 병이 우리나라 인구 반 이상이 쓸 수 있는 양이래요. 그게 팔려나간 거예요 다. 그리고 썼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판명된 분들만 약 2,000명이고 그게 원인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온갖 질병이 생긴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가습기 살균제 쓰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동안 원인을 몰랐는데 자꾸 죽어나가니까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감독님이 나오셨는데 이 영화가 준비만 6년을 했대요. 6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 찾고 공증하고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 어떤 피해자 가족분의 안타까운 인터뷰를 한 걸 소개하는데 그 피해자분이 남자분인데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살인자입니다. 물건을 만든 기업도 책임이 없다 하고 그것을 허락해준 정부도 책임이 없다 하니 굳이 안 사도 될 살균제를 넣어서 아이와 아내를 죽인 제가 살인자입니다. 사과만 받으면 저도 따라 죽을 작정입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대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언론에 기사 한 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영화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 잠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공기살인 영화 꼭 봐야겠다. 제가 2년 동안 영화관을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나오면 제가 꼭 보려고 해요. 왜 볼까요? 주님 말씀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슬퍼하는 자들과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제가 영화를 보는 것은 조금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그들의 소리, 발버둥 쳐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좀 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 나오면 꼭 봐야겠다.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원인이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대요. 안타까운 건 엊그제 조종안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드디어 94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조종안이 나왔는데 엊그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준 큰 대표적인 기업 두 기업이 거부를 했대요. 이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고 원인도 모르는 병이 생기는데 그 황약품이 얼마나 위해합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제가 영화 이야기 했지만 영화를 보는 것 자체는 그냥 취미가 되고 또 그냥 여가를 즐기는 게 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관심 갖는 마음으로 내가 영화를 보면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똑같이 영화관에 갈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 일은 복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27장 이야기가 그래요. 성전 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다윗이 복받은 이후에 성전 건축 이야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도 성직이요,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이 일도 다윗이 복받은 거룩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너 왜 시험에 합격하길 원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너 왜 그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왜 네 자녀 그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군대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 수를. 그런데 20세 이하의 군인들은 세지 않았대요. 23, 24절 이야기인데 23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20세 이하를 세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군사를 셌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도 군사를 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군사조사, 인구조사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조사예요. 그 군사조사 잘못해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전염병, 온역이라는 전염병을 내려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또 군사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벌을 받은 건데 이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달라요. 정확하게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다윗이 군사조사를 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다윗이 군사를 센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셌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20세 이하는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군사 잘못했다가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엄청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일만이 아니라 언약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언약궤가 그냥 내버려져 있었죠. 그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착한 일이죠. 선한 의도예요. 좋은 의도로 시도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실패했어요.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무사라는 부하가 죽어버렸어요.
좋은 일 하려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려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진정하게 한번 살펴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한번 관찰했어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예루살렘까지 못 오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두었는데, 그 집을 한번 살펴봤더니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3개월 동안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 이거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다윗의 강점이에요. 살폈어요. 그랬더니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도 고핫 가문의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그냥도 아니라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언약궤를 옮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냥 어쩌면 흥분했나 봐요. 좋은 일 한다고 좀 경솔했나 봐요. 아이, 좋은 일이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막 했다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다시 도전해서 끝내 기어코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까? 안 가지고 옵니까? 와요. 오면서 다윗이 춤까지 추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그거 보고 막 조롱할지언정 왕이 춤을. 여러분, 고대에서요, 왕은 절대로 춤을 안 춰요. 춤이 뭐예요? 뛰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막 춤을 췄다라는, 그건 뭡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군대의 수를 세는 것도 또 그래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벌써 시험 들고 벌써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살펴봐요. 좋은 일인데, 좋은 뜻이어도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이거 잘못했구나. 고쳐서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군대 요즘 부대들 막 나와서 강인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우리나라 특전사인가요? 부대 구호가 이렇더라고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전사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 이경렬이라는 청년이 특전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전사 되길 바랍니다. 좀 해보다가 시험 들어서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함부로 쉽게 넉넉히 하면 안 돼요. 깨어 있고 근신하고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넉넉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안 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멀어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진짜 복받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겠지, 이렇게 고쳐서 또 하면 되지, 이거 복받을 일인데 내가 포기할 수 있나,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지금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군사를 세는 거나 언약궤를 옮기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다윗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요. 고쳐서 돌아보고, 그리고 결국 그걸 붙잡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을 일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온갖 소리 듣고 온갖 모욕을 들어도 안 나가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게 내버려요? 이게 진짜 복받을 일인데. 세상에서는 명퇴하라고
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뭐라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러면서 딸린 자식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로 그 수모 다 겪고 하면서도 직장 나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해도 또 나가고 또 굽신거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복 받을 일인데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은 어디서 써요? 세상에서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에서 내려놔야지요. 다윗은 그게 없어요.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건 복 받을 일이에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직장은 꼭 다니잖아요. 돈은 벌잖아요. 돈보다 더 좋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계속 점점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나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삽시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고 복받는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에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시험 들지 맙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복된 일을 붙잡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